레위기 11장에서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라. 땅 위의 온갖 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어도 되는 생물은 이러하다. 짐승 가운데서는 발굽이 갈라져서 나누어져 있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이라면 무엇이든 먹어도 된다. 그렇지만 되새김질하거나 발굽이 갈라져 있는 짐승 가운데서 이런 것은 먹지 말아야 한다. 낙타를 먹지 마라. 낙타는 되새김질하지만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낙타가 너희에게는 깨끗하지 않다. 바위너구리도 먹지 마라. 되새김질하지만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바위너구리가 너희에게는 깨끗하지 않다. 토끼도 먹지 마라. 되새김질하지만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토끼가 너희에게는 깨끗하지 않다. 멧돼지도 먹지 마라. 발굽은 갈라져서 나누어져 있지만 되새김질하지 않기 때문이다. 멧돼지가 너희에게는 깨끗하지 않다. 그 짐승들의 고기는 먹지 말고 그것들의 사체에도 닿지 마라. 그것들이 너희에게는 깨끗하지 않다. 물속에 있는 온갖 것 가운데서 이것은 먹어도 된다. 바닷물이나 강물 속에 살면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먹어도 된다. 물속에서 때를 이루고 사는 온갖 것과 물속의 온갖 생물 가운데서 바다나 마른 시내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이 있다. 그런 것은 무엇이든 너희에게 역겨운 것이다. 그런 것이 너희에게는 역겨운 것이어야 한다. 그 고기는 먹지 말고 그 사체를 역겹게 여겨라. 물속에 살면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으면 무엇이든 너희는 멀리해야 한다. 새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역겹게 여기고 먹지 말아야 한다. 그런 것은 너희에게 역겨운 것이다.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물수리를 먹지 마라. 검은 솔개와 갖가지 붉은 솔개도 먹지 마라. 갖가지 까마귀도 먹지 마라. 수리부엉이와 부엉이와 바다갈매기와 갖가지 매도 먹지 마라. 금눈 새올빼미와 물수리와 황갈색 올빼미도 먹지 마라. 가면올빼미와 갈까마귀와 이집트 대머리수리도 먹지 마라. 황새와 갖가지 해오라기와 오디새와 박쥐도 먹지 마라. 네 발로 다니기도 하는 날벌레라면 무엇이든 너희에게는 역겨운 것이다. 네 발로 다니는 날벌레 가운데서 발 위로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먹어도 된다. 그 가운데서 이런 것들은 먹어도 된다. 갖가지 메뚜기와 갖가지 방앗개비와 갖가지 여치와 갖가지 귀뚜라미는 먹어도 된다. 네 발 있는 날벌레라면 무엇이든 너희에게는 역겨운 것이다. 너희가 더러워지는 경우는 이러하다. 짐승의 사체에 닿았으면 누구든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사체를 옮겼으면 누구든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발굽이 갈라져 있지만 제대로 나누어지지 않았거나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이면 무엇이든 너희에게는 깨끗하지 않다. 그런 짐승에 닿았으면 누구든 깨끗하지 않다. 네 발로 걷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이면 무엇이든 너희에게는 깨끗하지 않다. 그 사체에 닿았으면 누구든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그 사체를 옮겼으면 누구든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그것들이 너희에게는 깨끗하지 않다. 땅 위에서 때를 이루고 사는 작은 짐승 가운데서 너희에게 깨끗하지 않은 것은 이러하다. 두더지와 쥐와 갖가지 가시꼬리 도마뱀이 그러하다. 도마뱀부치와 큰 도마뱀과 담도마뱀부치와 모래도마뱀과 카멜레온도 그러하다. 온갖 때를 이루고 사는 것 가운데서 이것들이 너희에게는 깨끗하지 않은 것들이다. 그 사체에 닿았으면 누구든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그런 짐승이 죽어서 어떤 것 위에 떨어졌으면 무엇이든 깨끗하지 않다. 나무 그릇이든 옷이든 가죽이든 거친 천자루든 무슨 일에 쓰는 그릇이든 모두 깨끗하지 않다. 그런 것은 물에 담가야 한다. 그런 것은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지만 그 뒤로는 깨끗하다. 사체가 지늘그릇 안에 떨어졌으면 그 안에 있는 것도 모두 깨끗하지 않다. 그 그릇은 깨뜨려야 한다. 먹어도 되는 음식에 그런 물이 묻었으면 무슨 음식이든 깨끗하지 않다.
그런 그릇에 무슨 음료가 담겼으면 무슨 음료든 깨끗하지 않다. 그 사체가 어떤 것 위에 떨어졌으면 무엇이든 깨끗하지 않다. 아궁이든 화로든 부숴 버려야 한다. 그런 것은 깨끗하지 않다. 그것들이 너희에게는 깨끗하지 않다. 그러나 샘과 물을 모아둔 웅덩이는 깨끗하다. 짐승의 사체에 닿았으면 누구든 깨끗하지 않다. 땅에 뿌릴 씨앗 위에는 사체 가운데서 무엇이 떨어졌더라도 그 씨앗은 깨끗하다. 그러나 물이 씨앗에 묻고 사체가 그 위에 떨어지면 그런 것은 너희에게 깨끗하지 않다. 너희에게 먹을거리가 될 집짐승이 죽었다고 하자. 그 사체에 닿은 사람도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그 사체를 먹는 사람은 옷을 빨아야 하고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그 사체를 옮기는 사람도 옷을 빨아야 하고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땅 위에 때를 이루고 사는 작은 짐승이라면 무엇이든 너희에게는 역겨운 것이다. 먹지 마라. 배로 기는 것과 네 발로 기는 것, 심지어는 발이 많은 것도 있다. 땅 위에서 때를 이루고 사는 그런 작은 짐승은 무엇이든 먹지 마라. 역겨운 것이기 때문이다. 때를 이루고 사는 작은 짐승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역겹게 여기지 않게 하여라. 그런 것을 통해 더러운 것을 스스로 끌어들이지도 말고 그런 것으로 스스로를 더러워지게 하지도 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땅 위에서 기는 작은 짐승으로 너희 스스로를 더러워지게 하지 마라.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려온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집짐승과 새와 물속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 위에서 때를 이루고 사는 모든 작은 짐승에 관련된 법규이다. 깨끗하지 않은 것과 깨끗한 것,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구별해주는 법규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라. 여자가 아이를 가져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은 깨끗하지 않다. 생리 기간에 깨끗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8째 날에는 아이의 음경 끝을 덮은 살가죽을 잘라내야 한다. 어머니는 33일을 지내며 피를 깨끗이 해야 한다. 무엇이든 거룩한 것에는 닿지 말고 거룩한 장소에도 들어가지 마라. 그러면서 깨끗이 하는 기간을 채워라. 여자아이를 낳으면 2주 동안은 생리할 때처럼 깨끗하지 않다. 66일을 지내며 피를 깨끗이 해야 한다. 아들을 낳았든 딸을 낳았든 깨끗해지는 기간이 차면 어머니는 만남의 천막 입구의 제사장에게로 제물을 가져가야 한다. 다 태우는 제물로는 1년 된 어린 순양을, 깨끗하게 하는 제물로는 집비둘기 새끼나 맷비둘기를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은 제물을 여호와 앞에 바쳐서 어머니의 깨끗하지 않음을 없애고 어머니를 피의 근원에서부터 깨끗해지게 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아이를 낳은 여자에 관한 법규이다. 양을 바치는 데까지 그의 힘이 자라지 못하면 맷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깨끗하게 하는 제물로 바칠 수 있다. 제사장은 어머니의 깨끗하지 않음을 없애고 어머니를 깨끗해지게 해 주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누군가에게 살갗에 솟아오른 곳이나 비늘이나 얼룩이 생겨 그의 살갗에서 두드러진 자국이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을 제사장 아론이나 그의 아들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에게 데려가야 한다. 제사장은 살갗의 그 자국을 살펴보아야 한다. 자국의 털이 하얗게 달라져 있고 자국이 살갗보다 움푹해 보이면 그것은 심한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살펴보고 나서 그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살갗에서 얼룩이 하얗지만 살갗보다 움푹해 보이지 않고 털의 색이 하얗게 달라져 있지 않았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자국 있는 사람을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제사장은 7째 날에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거기 자국이 제사장 보기에 달라진 것 없이 그대로이고 자국이 살갗에 퍼지지 않았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그를 다시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제사장은 7째 날에 그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거기 자국이 흐릿해지고 자국이 살갗에 퍼지지 않았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그가 깨끗하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것은 부스럼이다. 옷은 빨아야 한다. 그러면 그는 깨끗해진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깨끗함을 확인받고 나서 살갗의 부스럼이 정말 퍼졌다고 하자. 그러면 다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야 한다. 제사장이 살펴보았을 때 거기 살갗의 부스럼이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것은 심한 피부병이다. 누구에게 두드러진 자국이 생겼으면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제사장이 살펴보았을 때 거기 살갗이 하얗게 솟아올랐고 털이 하얗게 바뀌었고 솟아오른 곳에 새살이 돋아나 있다고 하자. 그러면 살갗에 생긴 두드러진 자국이 오래된 것이다. 제사장은 그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를 격리시킬 필요는 없다. 그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사장이 보기에 살갗에 정말로 두드러진 자국이 생겨 머리에서 발까지 그 자국 있는 사람의 살갗을 다 덮었다고 하자. 제사장이 살펴보았을 때 거기 두드러진 자국이 그의 살을 다 덮었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그 자국 있는 사람이 깨끗하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는 온통 하얗게 되었기 때문에 깨끗해진 것이다. 그렇지만 그에게 새살이 보이면 그는 깨끗하지 않다. 제사장은 그 새살을 살펴보고 나서 그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새살은 깨끗하지 않다. 그것은 심한 피부병이다. 새살이 다시 하얗게 달라지면 그는 제사장에게 와야 한다. 제사장이 살펴보았을 때 거기 자국이 하얗게 바뀌었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그 자국 있는 사람이 깨끗하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는 깨끗해진 것이다. 살갗에 부스럼이 생겼다가 나았다고 하자. 부스럼이 있던 자리에 하얗게 솟아오른 것이나 하얗고도 불그스름한 얼룩이 있으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제사장이 살펴보았을 때 거기 그것이 살갗보다 움푹해 보이고 그 털이 하얗게 달라졌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그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것은 심한 피부병이다. 부스럼에서 생긴 것이다. 그런데 제사장이 살펴보았을 때 거기 하얀 털이 없고 살갗보다 움푹하지 않고 흐릿하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자국이 살갗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는 병에 걸린 것이다. 그와는 달리 얼룩이 그대로이고 퍼지지 않았으면 그것은 부스럼 자국이다. 제사장은 그가 깨끗하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살갗이 불에 대었고 된 자리에 돋은 새살의 하얗고도 불그스름하거나 하얀 얼룩이 생겼다고 하자. 제사장이 그곳을 살펴보았을 때 거기 얼룩에 난 털이 하얗게 달라졌고 살갗보다 움푹하게 보였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은 심한 피부병이다. 불에 대어 생긴 것이다. 제사장은 그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것은 심한 피부병이다. 그런데 제사장이 살펴보았을 때 거기 얼룩에 하얀 털이 없고 살갗보다 움푹하지도 않고 흐릿하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제사장이 7째 날에 그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살갗에 정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것은 심한 피부병이다. 그와는 달리 얼룩이 그대로이고 살갗에 퍼지지 않았고 흐릿하면 그것은 된 데가 솟아오른 것이다. 제사장은 그가 깨끗하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것은 된 자국이다. 남자든 여자든 머리나 턱에 자국이 생긴다고 하자. 제사장이 그 자국을 살펴보았을 때 거기 살갗보다 움푹해 보이고 털이 붉게 빛나고 듬성듬성해졌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그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것은 포진이다. 머리나 턱에 생긴 두드러진 자국이다. 제사장이 포진 자국을 살펴보았을 때 거기 살갗보다 움푹해 보이지 않고 거기 검은 털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포진 자국 있는 그 사람을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제사장은 7째 날에 그 자국을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거기 포진이 퍼지지 않았고 그곳에 붉게 빛나는 털이 없으며 그 자국이 살갗보다 움푹해 보이지 않았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털을 밀어야 한다. 포진이 있는 자리는 밀지 않아도 된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7일 동안 다시 격리시켜야 한다. 제사장은 7째 날에 포진을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거기 살갗에 포진이 퍼지지 않았고 자국이 살갗보다 움푹해 보이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가 깨끗하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는 옷을 빨아야 한다. 그러면 그는 깨끗해진다. 그러나 자기의 깨끗함을 확인받고 나서라도 포진이 살갗에 정말로 퍼졌다고 하자.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았을 때 거기 살갗에 포진이 퍼졌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붉게 빛나는 털을 찾아보지 않아도 된다. 그는 깨끗하지 않다. 제사장이 보기에 포진이 그대로 있고 그곳에 검은 털이 나 있으면 포진은 나은 것이다. 그는 깨끗해진 것이다. 제사장은 그가 깨끗하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남자든 여자든 살갗에 얼룩, 하얀 얼룩이 있다고 하자. 제사장이 살펴보았을 때 거기 살갗에 흐릿하게 하얀 얼룩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은 살갗에 생긴 뾰루지이다. 그는 깨끗하다. 머리카락이 빠지면 맨머리가 된다. 그는 깨끗하다. 앞머리카락이 빠지면 이마가 높아진다. 그는 깨끗하다. 벗어진 머리 뒷부분이나 앞부분에 하얗고도 불그스름한 자국이 생기면 그것은 벗어진 머리 뒷부분이나 앞부분에 생긴 심한 피부병이다. 제사장이 살펴보았을 때 거기 벗어진 머리 뒷부분이나 앞부분에 하얗고도 불그스름하게 솟아오른 자국이 살갗에 심한 피부병처럼 보인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심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다. 그는 깨끗하지 않다. 제사장은 그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의 머리에 그런 병이 생긴 것이다. 심한 피부병에 걸려 자국이 있는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카락을 흩뜨리고 입술 위를 가리고 깨끗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 하고 외쳐야 한다. 병이 있는 동안에는 늘 깨끗하지 않다. 홀로 살아야 한다. 살 곳을 진영 밖에 두어야 한다. 옷에 무슨 두드러진 자국이 날 수 있다. 곧 털옷에나 리넨 옷에 날 수 있다. 리넨으로든 털로든 짠 것에나 뜨개질한 것에나 가죽에나 아무 가죽 물건에 날 수도 있다. 푸르스름하거나 불그스름한 자국이 옷에나 가죽에나 짠 것에나 뜨개질한 것에나 아무 가죽 물건에 났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은 두드러진 자국이다. 그것은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자국 있는 물건을 살펴보고 나서 그 물건을 7일 동안 떼어 놓아야 한다. 자국 있는 물건은 7째 날에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자국이 옷에나 짜거나 뜨개질한 것에나 가죽에나 아무 가죽 물건에라도 퍼졌으면 두드러진 자국이다. 그것은 깨끗하지 않다. 옷이든 털이나 리넨으로 짠 것이든 뜨개질한 것이든 아무 가죽 물건이든 두드러진 자국 있는 것은 불태워야 한다. 그것은 고약하게 드러난 자국이기 때문이다. 불태워 버려야 한다. 제사장이 살펴보았을 때 거기 옷에나 짠 것에나 뜨개질한 것에나 아무 가죽 물건에 자국이 퍼지지 않았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자국 있는 물건을 빨고 7일 동안 다시 떼어 놓아야 한다. 그렇게 자국을 없애고 나서 제사장이 다시 살펴보았을 때 거기 자국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고 자국이 퍼지지 않았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그것은 깨끗하지 않다. 불태워 버려야 한다. 그것은 물건의 뒤쪽이나 앞쪽에 생긴 곰팡이다. 제사장이 살펴보았을 때 거기 자국을 없애고 나서 자국이 흐릿해졌으면 옷이든 가죽이든 짠 것이든 뜨개질한 것이든 거기서 자국 있는 데를 뜯어내야 한다. 자국이 옷에나 짠 것에나 뜨개질한 것에나 아무 가죽 물건에 다시 보이면 그것은 다시 생긴 것이다. 그런 자국이 있는 물건은 불태워 버려야 한다. 옷이든 짠 것이든 뜨개질한 것이든 어떤 가죽 물건이든 빨아서 자국이 빠졌으면 다시 빨아야 한다. 그러면 깨끗해진다. 이것은 물건에 두드러진 자국이 있을 때
그것이 깨끗하거나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법규이다. 털옷에나 리넨 옷에나 짠 것에나 뜨개질한 것에나 가죽에나 아무 가죽 물건에라도 그런 자국이 생길 수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다. 심한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이 깨끗하다고 인정받는 날에 지킬 법규는 이러하다. 그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야 한다.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거기 심한 피부병이 그 사람에게서 없어져 나왔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명령을 내려야 한다. 깨끗하다고 인정받으려는 사람에게 살아있는 깨끗한 새 2마리와 삼나무와 짙은 붉은색 실과 히솝을 가져오게 해야 한다. 제사장이 다시 명령을 내려 새 1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아 진을 그릇에 담게 해야 한다. 살아있는 다른 새는 삼나무와 짙은 붉은색 실과 히솝과 함께 가져가야 한다. 그러고는 그것들과 살아있는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담가야 한다. 심한 피부병이 사라져서 깨끗하다고 인정받을 사람에게 그 피를 7번 뿌려야 한다. 그가 깨끗하다고 널리 알린 다음에 살아있는 새는 들판으로 날려 보내야 한다. 깨끗하다고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옷을 빨고 털을 모두 밀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러면 깨끗하다고 인정받는다. 그런 뒤에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렇지만 7일 동안 자기 천막 밖에서 살아야 한다. 7째 날에 털을 모두 밀어야 한다. 머리카락과 수염과 눈썹을 모두 밀어야 한다.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깨끗하다고 인정받는다. 8째 날에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암양 1마리를 끌고 와야 한다. 모두 흠이 없어야 한다. 곡식제물로는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6.6리터와 기름 0.3리터를 가져와야 한다. 그 사람이 깨끗하다고 널리 알릴 제사장은 깨끗하다고 인정받으려는 사람을 여호와 앞 만남의 천막 입구에 세워야 한다. 그 여러 제물도 그렇게 해야 한다. 제사장은 어린 순양 1마리를 받아서 잘못 없애는 제물로 기름 0.3리터와 함께 바쳐야 한다. 그 여러 제물을 흔드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야 한다. 어린 순양은 죄 없애는 제물과 다 태우는 제물을 잡아 죽이는 곳 거룩한 장소에서 잡아야 한다. 죄 없애는 제물과 마찬가지로 잘못 없애는 제물은 제사장에게 돌려야 한다. 그 제물은 매우 거룩한 것이다. 제사장은 잘못 없애는 제물의 피를 가지고 깨끗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제사장은 기름 0.3리터에서 얼마를 가지고 제사장 자신의 왼쪽 손바닥에 부어야 한다. 제사장은 오른쪽 손가락을 왼쪽 손바닥에 부은 기름에 담갔다가 그 손가락에 묻은 기름을 여호와 앞에서 7번 뿌려야 한다.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은 깨끗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제사장이 발라야 한다. 잘못 없애는 제물의 피 위에다 발라야 한다.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제사장은 깨끗하다고 인정받으려는 사람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의 죄를 없애주어야 한다. 제사장은 죄 없애는 제물을 바쳐 더러움에서 벗어나 깨끗하게 되려는 사람의 죄를 없애주어야 한다. 그런 뒤에 다 태우는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은 다 태우는 제물과 곡식 제물을 제단에 올려드려야 한다. 제사장이 그의 죄를 없애주면 그는 깨끗해진다. 가난해서 힘이 미치지 못하면 잘못 없애는 제물로 어린 순양 1마리를 끌고 올 수 있다. 제사장이 그 순양을 흔들어 바치고 그의 죄를 없애줄 것이다. 곡식 제물로는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2.2리터와 기름 0.3리터를 가져올 수 있다. 자기 힘에 맞추어 맷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올 수 있다. 1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이 다른 1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이 될 수 있다. 깨끗하게 되도록 그 제물을 8째 날에 여호와 앞 만남의 천막 입구에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은 잘못 없애는 제물로 어린 순양을 기름 0.3리터와 함께 가져다가 흔드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야 한다. 잘못 없애는 제물인 어린 순양을 잡으면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깨끗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깃불에 발라야 한다.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도 발라야 한다. 제사장은 기름 얼마를 왼쪽 손바닥에 부어야 한다. 그러고는 왼쪽 손바닥에 부은 기름을 오른쪽 손가락으로 여호와 앞에서 7번 뿌려야 한다. 제사장은 손바닥에 있는 기름을 깨끗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잘못 없애는 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발라야 한다. 제사장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은 깨끗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제사장이 발라야 한다. 그리하여 여호와 앞에서 그의 죄를 없애 주어야 한다. 맷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자기 힘에 따라 바쳐야 한다. 자기 힘에 맞추어 한 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로 곡식 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은 깨끗하게 되려는 사람의 죄를 없애 주어야 한다. 이것은 심한 피부병이 생겼다가 나아서 깨끗하게 되는 예식을 치를 힘이 모자라는 사람을 위한 법규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주어서 너희가 차지할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갔을 때 너희가 차지한 땅에 있는 집에 내가 두드러진 자국이 생기게 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집을 소유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해야 한다. 우리 집에 두드러진 자국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그 자국을 직접 살펴보러 가기에 앞서 제사장은 집을 비우라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그리하여 집에 있는 것이 하나도 더러워지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이 집을 살펴보러 가야 한다. 그가 자국을 살펴보았을 때 거기 집벽에 자국이 패여 있고 푸르스름하거나 불그스름하며 벽보다 움푹해졌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이 집에서 집 출입구로 나가고 그 집을 7일 동안 닫아 두어야 한다. 7째 날에 제사장이 돌아와서 살펴보았을 때 자국이 집벽에 퍼졌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명령을 내려 자국 있는 돌들을 빼내어 도시 밖에 깨끗하지 않은 곳으로 던져버리게 해야 한다. 집 안벽을 돌아가며 긁어내고 긁어낸 흙은 도시 밖에 깨끗하지 않은 곳에 쏟아버리게 해야 한다. 사람들이 다른 돌들을 가져다가 돌들이 있던 자리에 넣고 다른 흙을 가져다가 집에 발라야 한다. 돌들을 빼내고 벽을 긁어내고 새로 바르고서도 집에 자국이 다시 생겼다고 하자. 제사장이 와서 살펴보았을 때 거기 자국이 집에 퍼졌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은 집에 생긴 고약하게 두드러진 자국이다. 그것은 깨끗하지 않다. 그 집을 무너뜨리고 돌과 나무와 집의 흙을 모조리 도시 밖에 있는 깨끗하지 않은 곳으로 내가야 한다. 집을 닫아놓은 전체 기간 동안에 언제든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그 집에서 누운 사람은 옷을 빨아야 하고 그 집에서 먹은 사람도 옷을 빨아야 한다. 제사장이 정말 와서 살펴보았을 때 거기 집을 새로 바른 뒤에는 자국이 생기지 않았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그 집이 깨끗하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자국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 집에서 죄를 없애려면 새 2마리와 삼나무와 짙은 붉은색 실과 히솝을 가져오게 해야 한다. 그러고는 흐르는 물 위에서 새 1마리를 잡아 지늘 그릇에 넣어야 한다. 삼나무와 히솝과 짙은 붉은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잡아 죽인 새의 피와 흐르는 물에 담가야 한다. 그러고는 집에 7번 뿌려야 한다.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삼나무와 히솝과 짙은 붉은색 실로 그 집에서 죄를 없애야 한다. 살아있는 새는 도시 밖들판으로 날려 보내야 한다. 제사장이 그 집의 죄를 없애주면 그 집은 깨끗해진다. 이것은 모든 심한 피부병과 포진에 관한 법규이다. 옷과 집에 생긴 두드러진 자국에 관한 법규이기도 하다. 살갗에 솟아오른 곡과 비늘과 얼룩에 관한 법규이다. 깨끗하지 않은 날과 깨끗해진 날을 알려주는 법규이기도 하다. 이것은 두드러진 자국에 관한 법규이다.